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2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족보라는 말로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사실 1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이 많은 구약의 인물들은 이 발음을 하기도 어렵고 이 인물들을 꼭 다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가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족보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럴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고 그 이름들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족보를 본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족보, 우리 가족의 족보를 본다면은 이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자연스럽게 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족보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곧 약속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고 또 구체적으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는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들은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인물이었고 다윗 역시도 100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왕권이 무너지기도 했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이어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 속에는 굴곡과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조용하지만 또 분명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걸음도 어긋나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때때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도 지금은 평범하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야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해 가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오랜 시간 이루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들, 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선언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다가 보면은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유대인 족보에는 이 남성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몇몇 여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족보에 포함시킵니다.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로 언급되는 이 밧세바입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었거나 또는 상처와 죄의 이야기를 안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또 밧세바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이 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룻 역시도 이방 여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숨기고 싶을 만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이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족보 한가운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들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과 실패와 또 상처의 자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족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와 상처의 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어두운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저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또 지금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족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이 은혜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를 맡기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며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또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비록 연약하고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중보 기도 제목,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 주간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또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